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며 더욱더 주 안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에 가까이 내 편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삶도 부탁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참 은혜가 넘치는 대화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함께 부릅니다. 존귀와 영광 권능과 구원 지극히 높은 만유 주께 있나니 하늘에 계신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민 다 무릎 꿇고 주 영광 보라. 그 비산나도다 다 경배하라. 높은 데 계신 영원하신 만유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9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접한 지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의 단순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과 환경으로 이끌어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원치 않는 육신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것이 족하다는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온 교인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지 며칠 후에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한없이 넓고 푹신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자리에 며칠 푹 쉬었습니다.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출근하라고 아침에 일찍 깨우는 사람도 없고 상사의 잔소리도 물론 없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매달려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인이 한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중을 다 들어줍니다. 밥 먹는 것도 손끝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고 하인이 다 먹여줍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목욕할 때에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평안한 생활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증이 나게 됩니다. 도무지 자신이 하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지겹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인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하인이 그런 청은 한마디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결되지만 단 한 가지, 당신이 직접 하는 것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천국보다 지옥이 낫겠네. 이렇게 심심해서 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인가.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어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기 위해 일한다 라든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는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까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일에 대한 신조를 나타내는데 일은 살기 위한, 먹기 위한 또는 행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표현들입니다. 일 자체는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도 아니고 행복을 위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하는 농부가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라고 그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최대의 행운은 자신의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일은 생활을 위한 할 수 없이 하는 때로는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데에서 오는 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말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고 일은 행복과 보람을 위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work ethic,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이나 노동에 대한 매우 성내적인 거룩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향이 못 미친 문화권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온 것을 모든 문화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심겨진 문화마다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설립돼서 그 워크 에틱이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가 발전한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한국의 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서구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2조 말기에 마지막 황제 시절에 이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황실을 출입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과 아울러 서구 문명을 한국 사회에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아직 한국이 몰랐던 유익한 문화와 각종 운동 종목들도 소개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구랍니다.
한때 선교사들이 공터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신이 나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구경하던 한 황실의 고관이 혀를 차면서 그 선교사들에게 향해 외쳤답니다.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들 하십니까? 그런 일은 아래 것들에게 시키면 더 나을 텐데요, 했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마저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한반도에 소개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노동관도 전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질수록 일은 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소위 천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관념이 긴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동시대의 미국이나 유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양반, 천한 사람, 하물며 상전, 노예 시스템의 사회 구조를 다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천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성경 노동관만이 아니고 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고대 시대부터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파베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도구의 인간 또는 노동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의 구분하는 뚜렷한 면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동물들이 물론 생존을 위해 일을 하는 거 있지만 일의 개념, 일의 의미를 짐승들이 깨닫는 법은 없다고 하는 거죠. 소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해가 저물면 오늘 일을 좀 실컷 했더니 보람스럽다. 이런 생각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먹기 위해 일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 먹기 위해 일해야죠. 이런 말 하면 사람 수준의 일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둔다는 거죠. 오늘은 성경적 노동관, 레이버데이가 내일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배워주는 일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일의 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로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속성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일에 대해서 귀중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5월 1일이 레이버데이 아닙니까? 노동절입니다. 이 북한마저도 5월 1일이 노동절입니다. 이 노동절의 기원은 1821년 5월 1일에 이태리의 루카라고 하는 도시에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조건을 요구하면서 시위 운동을 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884년에는 미국의 노동자가 전국 노동조합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에 96만 노동자들이 총동맹 파업을 하고 최초의 데모를 했는데 1899년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 노동자들을 기념해서 해마다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명절로 정하게 된 겁니다. 한국도 그런데 이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의미는 다 같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거룩성을 주장하는 명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레이버데이를 기해해서 일이 왜 중요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일이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창세 말 그 자체가 증명하듯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6일을 전 우주와 세상과 밤과 낮, 하늘과 땅, 물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직접 또는 선지자를 통해 빗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악의 길은 막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노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은 막으시고 앞서 싸우시고 길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사복음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모든 구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살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왜 일을 그렇게 귀중하게 성경으로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을 성례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여 게으르지 않고 일하는 것, 일을 좋아하는 나의 일을 천직으로 성직으로 삼아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절, 13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도 하시고 지키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고 함께 일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라고 하는 삶 속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말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일 자체가 낙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지만 일하는 것 자체도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감으로 자부심으로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일하는 것처럼 축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축복 가운데 축복은 일할 때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의 소명을 발견하고 일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 주어진 일에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데에 믿는 자는 충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최선으로 헌신으로 기쁨으로 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빼놓아 축복하십니다.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직업과 생업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으면 물론 교회와 가정에서도 잘 해야 하겠지만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직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사에 대한 의무에 앞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비즈니스가 돼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일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하고 그 커뮤니티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방법과 윤리관을 잘 지키는 것,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그 세대의 복의 원천으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 일하는 자에게 있는가?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있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보람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다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잘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에 대해서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젊음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삶, 젊은 삶.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반 이상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교해서 10년, 때로는 20년까지 젊어 보이십니다. 그만큼 더 건강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반을 이상을 이루고 있는데 주로 보통 교회라고 하면은 뒷전에 앉아서 그냥 대접을 받기만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젊고 건강하신가? 젊은 사람보다도 더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회의를 하면은 90%가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적극적이시고 이분들이 교회를 운영을 하신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는 그래서 건강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젊음을 유지하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행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일을 아직 하는 사람들 중에 일을 많이 매일매일 할 일이 있는 사람들 중에
치매 걸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은 치매 방지에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손상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짧은 시를 하나 적어서 올렸어요. 이 하늘을 찌르는 고목 사진을 하나, 멋진 사진을 올려놓고서는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거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고목이라고 하지만 할 일이 있으니 거목일세. 멋진 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또 어떤 축복이 되는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도 일이라고 충분히 얘기했죠. 그런데 행복을 끼치는 삶이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노동으로 자신을 축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로 이웃들을 축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내가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행복인데 바로 노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치는 삶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참 묘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벌어서 남주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주석을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기독교 노동과는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남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야. 내가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은 오래오래 그들의 기억에 남게 되니 말이야. 재미있는 일이야. 모은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남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기 위해 이런 이유로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잘 됩니다. 왜? 다시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이죠. 한 집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다니려 갔습니다. 말하자면 주인의 임의로 세 종에게 재능대로 각각 일을 맡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이 이야기 속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이 참 묘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부탁한 일에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은 자기들의 재능대로 또 최선을 다해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돈의 가치나 서로 비교의식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긴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일의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충성껏 기쁘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일로, 자신의 달란트대로, 자신의 재능대로 역시 각각 2배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데 일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는 주인의 부탁한 일의 충성보다는 그 돈의 가치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2배, 자기의 5배나 많이 가진 자들에게 비교의식이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의식만, 그의 가치관이 이런 걸로써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안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일의 가치관, 일에 대한 충성만 말합니다. 하나는 5달란트를 남기고 또 하나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돈 액수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칭찬하는 말은 그 둘에게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에 대한 가치를 두며 일에 충성한 삶을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묻어두고 일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투자라도 했어야지 하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많건 적건은 상관이 없고 나 주어진 대로 나의 재능대로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긴 것도 상관이 없는 일이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했는가 아닌가의 오직 가치관으로 더욱 칭찬을 했는가 아닌가가 정해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주인이 칭찬할 때 내가 얼마를 남겼으니 축복한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내가 참 기쁘다 너도 더 축복하마 라고 그랬습니다. 일에 충성하는 삶을, 일에 가치를 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담은 비유입니다. 너무 멋진 주석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는 어느 신문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녀님과 같이 연약한 여인이 가진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무슨 수로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God never asked success from me. Instead, God asks faithfulness from me.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 오직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충성뿐이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생명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신앙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나를 위해 늘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주위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을 하는 삶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늘 내 삶에 와 닿는 복된 삶이 가정과 교회와 생업 그리고 모든 값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날로 더욱 건강케 하기 위하여, 우리도 날로 더욱 행복해 하기 위하여 일에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와 가족과 더불어 열심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욱 귀히 여기시는, 더욱 축복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를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고 또 만복의 군원이 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붙들어 꼭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등록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이광수 집사님, 윤병혜 집사님 네 분 저 뒤에 계신데 잠깐 일어서시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휘자님 따님 우리 쉐런 킴 동부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참 이쁘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특성하신 분이 저희 형수님이에요. 콜로라도에서 우리 형수님하고 형님, 김혜경 권사님 또 김성걸 집사님 방문해 주셨고 잠깐 일어서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또 왔어요. 우리 누님 장성미 권사님 그리고 장덕만 장로님, 매형 장로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서 박수 한 번 더 하죠.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당꽃은 이기만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이정혜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증해 주셨고 오늘 친교는 6구역이 수고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휠체어에 앉으셔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서도훈 권사님 이렇게 오늘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라고 기도 늘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가주의 산불 빨리 진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동남부와 동부의 하리케인 홍수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또 애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많은 불안 속에 있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고국과 미국의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05장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